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15장 마지막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5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 15, 16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성만찬을 마치고 근심하고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들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하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는 것들도 사실은 이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처럼 결과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비유를 그냥 떠나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15장 안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1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포도나무 비유가 열매로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내용들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에 너를 미워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 소속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리니 고난을 준다 이거죠.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날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26절에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의 결론에 있는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새롭게 소속된 이 성도가 된 것이 어떻게 세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리에 있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포도나무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 말미암아 가지에선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거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다 노력해서 가지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심한 것이 사실은 이제 결심했다는 것으로 성도들은 내가 예수쟁이가 됐다, 성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그 이후에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나무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가지가 자라서가 아니라 농부가 피땀 흘려서 가지를 돌보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 나무를 통하여 영양분이 맺혀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으로 얘기한다면 파란만장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반드시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아각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 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지가 잘해서가 아니라 농부의 일을 통하여, 농부가 일하는 것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지가 이 일을 같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처럼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 쉽게 얘기해서 동역자처럼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나요? 있습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는 신라 이런 사람이고 같이 앉아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오심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26절, 27절에서 잘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것을 너희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두 개가 함께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일, 거기에 우리를 함께 참여시킨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 알게 된 거, 내가 이 성경 보니까 알게 됐다, 이런 증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증거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결론으로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성령의 증거는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쓰도록 사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그 사도들이 쓴 성경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이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이게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 사도라는 일들이 주어졌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이 사도라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일은 없으니까. 왜? 완성됐으니까 이제 사도로서의 일은 끝났죠. 하지만 그 사도로서의 일은 끝났지만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증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성도가 똑같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도들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들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 성경에 영감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해주는 구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것은 푸뉴마라는 영이라는 말에 거기서부터 파생된 말인데요.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생명 호흡으로 불어넣으셨더라 할 때 그 루아흐, 바람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공기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이 호흡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호흡을 불어넣으신 결과로 사도들이 이 일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와 유사하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 성령께서 성경의 그 인간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의 특성과 특징과 문체와 기질을 잘 활용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감동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인데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그래서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아버지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증인으로서 하신 것을 다 요약해서 인간 저자를 감동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기록하게 한 거라는 거죠. 인간 개인이 쓴 책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안에 고린도서가 전후서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있는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만 봐서도 바울이 쓴 고린도에 쓴 편지는 적어도 4번 이상입니다. 다른 더 많은 편지를 썼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 4개의 편지가 다 성경으로 우리의 정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전에 이미 한 번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전서와 후서 사이에 굉장히 후서에 보면 내가 너희 쓴 편지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하게 질책하는 내용의 편지를 한 번 또 썼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에게 편지로서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성경으로는 있지 않아요. 인간이 쓴 바울이 쓴 많은 편지들 중에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하나님의 명감된 말씀만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영감이 되었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인간 저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나 아니면 부분에서까지도 그것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번역상에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다른 길로 바꾼다거나 그것을 침해하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방식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까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박사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탄압받게 되고 고난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힘을 갖게 됐을 때 바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중세교회의 모습인데요. 중세교회가 이제 교황이 마치 성경과 교황의 권위를 같이 놓고 그 교황이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권위와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권력으로서 작용하게 되고
세상 왕들이 자기에게 와서 왕관을 쓰임을 받아야지만이 인정받는 시기가 되니까 교황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황 무호설 이런 것까지 얘기하게 됐죠. 그리고 마치 권력과 이제 돈이 힘이 되어서 뭐 성전을 짓기 위하여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기의 그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떨쳐 일어났죠. 그렇지 않다. 권위는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게만 권위가 있는 것이다.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성경의 독특한 영감에 대해서 얘기했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고, 교황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가 일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중세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것을 바로잡은 것을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배우대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된다면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됐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지면에 구체화되어 있고 그 객관적이거나 외면적인 그 계시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고난받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읽을 때 다윗이 사울에 피해서 도망다니고 굴에 숨어서 다니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고 살았구나. 그 인생이 아우 다윗 인생 불쌍하다. 그 이후에 아우 왕이 되었네. 그가 뭐 굉장히 큰 통치를 했네. 영광을 받았구나. 잘했다. 그 인생이 아니라 그 바울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다윗이 가졌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그 고난과 영광이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구약에 있어서의 한 사건, 다윗의 사건이 아니라 그 다윗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있는 한 가닥으로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바울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를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 전서 2장 12절과 13절인데요.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은 영적인 것,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으로 감화시키는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 받았다, 불 받았다 그러면 뜨거워져가지고 뭔가 막 찬양도 할 때 불을 받아서 막 박수를 치고 큰 소리를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한 번에 낫고, 이렇게 우리 자신이 한 번에 확 바뀌어지기를 원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우리를 이해시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아서 지혜가 뛰어나서 그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어떤 많은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혹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매번 읽을 때마다 늘 새롭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새롭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시의 상황이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얘기하든 사도 바울이나 뭐 사도들이 얘기하든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 안에 흐르고 있는 공통된 주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이 역사하셔서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해시켰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우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면 내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라는 것,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16장에 가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죠. 죄의 각성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부흥이 있었던 시기마다 항상 죄를 먼저 고백하고 죄에 대한 심각한 각성과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일어난 부흥이었습니다. 1900년도 초 한국의 그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에서도 거기서도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1차 대각성운동으로 알고 있는 18세기 초 1700년도 중반에 있었던 우리는 보통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했던 그 뉴잉글랜드 지역을 먼저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이전에 뉴저지에 있었던 길버트 테넌트라는 사람을 통하여 있었던 이 화란 장로교회를 통하여 있었던 그 부흥에서도 역시 죄를 먼저 지적하고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그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설교했었을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통하여 죄가 지적될 때마다 정말로 어쩌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심히 울며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를 통하여 있었던 변화된 모습을 그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죄의 지적과 회개의 눈물과 그것을 통하여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독특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시고 이해시키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이제 마지막인데 이 전체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계속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 계명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넘치게 될 것이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분의 가지구나.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구나. 그것이 확인됐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로서 삶을 살기로 다짐하신다면 이 가지가 된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가 전부예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자리까지 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이 모임을, 이 공동체를 이곳에 두셨어요. 교회라는 것이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를 서로 확인하고 맺혀가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수요일에 성경 공부 한번 나와서 안 나오면 목사님이 삐지지는 않을까, 전화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나타나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모이셔야 되고, 더 열심히 성경을 보셔야 하고,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어떠한 고난의 시간이 우리 앞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핍박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를 똑같이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 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던 그 승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복, 풍성하신 복을 누려가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복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으로 우리가 나는 다 끝났다,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밤낮 없이 쉼 없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쉼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비통해하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